오늘도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칭찬이 화가 된다고 하셨을까요?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택할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는데 왜 칭찬이 화가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데가 없는 말씀이죠. 죄악이 관영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미움도 안 받고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은 세상에서 칭찬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칭찬을 듣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다. 어쩌면 그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칭찬은 화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몇 가지를 좀 꼽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은 사탄이나 세상과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아무에게도 공격을 받지 않는 목사는 잘못되었다. 그것은 그가 올바른 교리를 지니고 있지 못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까지 했어요. 모든 본문 말씀은 칭찬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100% 칭찬만 듣는 사람은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출세 위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팔복의 말씀을 간단하게 선포하시면서 복과 화를 말씀하시면서 처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했는데, 여기 이 가난하다는 것은 칭찬받은 일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2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셨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 또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그 일에 더 집중하고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 많은 목사님들이 동방요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례라고 합리화시키고 신사참배를 할 때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말할 때 넘어갑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늘 그렇게 해왔던 거야 라고 말하며 신앙의 중심을 흔들어 놓을 때 그때 그 신앙의 중심을 버립니다. 왜? 문화이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문화이니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신앙적인 올바른 기준들을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시기 그러지 않았어요. 무수한 고난을 당하며 가족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보면서도 결국 순교했어요. 주 목사님은 신사에 가서 그냥 고개만 한번 계속 신사 참배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딱 한 번만 가서 신사 앞에 절해라. 그러면 네 목숨 구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편안히 가족들과 함께 잘 살 수가 있었지만 그는 그 한 번의 죄악에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나 칭찬에 연연하면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옥에 들어가 매를 맞고 나올 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외면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믿음의 건강한 모습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고 칭찬 듣는 일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결국 칭찬받기 위해, 왜 칭찬받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 칭찬을 통해 자기 영광을 높이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야 하는데 사람에게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서 자기 영광을 삼으려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오늘도 제가 찬송을 2장 여러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송을 불렀어요. 저는 언제나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칭찬에 취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절대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해요.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천지창조의 작곡자인 하이든, 유명한 작곡자죠. 그가 죽기 1년 전에 비엔나에서 이 천지창조를 연주하는 홀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섰을 때, 그때 하이든이 들어서는 걸 보고 오케스트라와 코러스는 더욱더 힘있게 연주를 하고 청중들이 열광적으로 그를 환영하며 박수를 칩니다. 그때 그는 환자예요. 휠체어에 기대에서 들어왔던 환자입니다. 근데 그는 깜짝 놀라고 정색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앙상한 손을 들고 아니요. 이 노래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곡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탄하고 그 연주를 하면서 자기에게 박수치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니까. 저나 여러분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무서운 죄를 범할까 봐 그렇게 거부한 이 하이든의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칭찬과 영광만 구하면 그는 인본주의적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타락한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껍적거리겠습니까? 그러고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혈안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11조나 주정예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 드리면서 그 물질을 모아놨다가 목적예물을 드려요. 왜? 그러면 광고에 이름도 나오고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예? 목사님이 칭찬도 해주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걸 잘하고 살아야 되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에겐 중요하니까. 여러분,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받으려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되려고. 그러므로 나의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위축될 거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 최선을 다한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또 저도 기쁩니다. 왜? 그 중심을 아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어려운 중에 이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저는 알거든요. 느끼거든요. 충분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되는 것은 그래서 화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려요.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의를 행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금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구제에 대한, 그걸 외식함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서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 6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미 칭찬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금식도 구제도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이미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영원한 상급은 다 잃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집을 짓는데, 전에는 공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집을 짓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은 것은 심판의 불이 지나갈 때 다 타버려서 상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피나 풀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사람의 칭찬으로 끝나는 바로 그 헌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 타버리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얻는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여러분, 인본주의로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 하는 선행은 다 타버려지고요, 영원한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헌신, 선행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면류관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마음 중심을 놓치지 않는 아름다운 헌신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무명으로 헌금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무명으로 안 해요. 저는 모든 헌금에 앞장서기를 원해요. 팔로우 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지금은 이 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목사는 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유 우리 목사님 어려운 중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네, 이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 목적 예물은, 이 절기 예물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따라오십시오.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따라오십시오.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성도들은 성도들답게 팔로우 미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그 사람은 겸손을 잃어버리게 돼요. 안 그러려고 결심을 해도 칭찬만 계속 들으면 자만하게 되고 교만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욕도 먹게 하고 비난도 받게 하고 불쾌한 말도 듣게 하셔요. 달콤한 칭찬만 듣게 하지 않고 쓰디쓴 책망도 비난도 듣게 하셔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화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칭찬만 듣고 마마보이로 자란 외동딸이나 외아들이나 여러 남매가 같이 자란 사람이 원만하게 대인관계가 좋은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마마보이로 아이고 뭐 잘못하는데도 잘한다 그러고 칭찬 들으며 자란 그 망나니 자식들을 보세요. 그러나 여러 자녀들 가운데 그저 이리저리 들락 뭐 이렇게 막 그러면서 별로 칭찬도 못 듣고 뭐 하나 잘못하면 꾸중만 듣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과의 차이를 보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단이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로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는 사람은 사탄과 비진리와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하늘의 상금을 잃은 사람이며 원만한 인격을 소유하지 못하고 겸손을 잃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만 들으려고 하고 인기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용사 여러분, 하늘의 상만 바라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연한 믿음의 걸음만 한결같이 저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가 많이 칭찬하고 싶은 새벽 용사들과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은 줄 알면서도 칭찬과 영광을 바라고 어리석게 행할 때가 있는 건 아닌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느라고 하나님께 좋게 할 일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의 신분이 목회자인지 자기의 신분이 중직자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새겨듣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칭찬만 바라고 우리 주님 앞에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정성을 다하여 행한 일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웃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 저녁에도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늘 코람데오하고 데오볼렌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어젯밤 늦게 수술을 받고 회복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안타까운 소리를 듣는 사랑하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진료와 검사와 치료를 받는 사랑하는 종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